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보면서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저희들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요 숨 예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이 튼튼해지게 해주시고 경건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우리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렵고 힘든 나도 모르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위로와 또 힘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명한 영적 눈이 열려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오늘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큰 집채만한 문제가, 때로는 하나님 이와 같이 파리와 같이 작은 문제들이 나에게 달라붙어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며 나를 하나님 내려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겁내하기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상황 속에 주님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몸의 질병 속에, 아픔 속에, 하나님 걱정과 근심 속에,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평안함 속에 주님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먼저 다가오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설득시키시고,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심겨주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섭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만나고 돌아가는 이 수요예배 되게 하시고,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붙들고 우리 주님 다시 한번 강한 손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수요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계속하여 느헤미 에스더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핵심 장이 7장입니다. 7장 중에서 10장 10절 한 절을 고르라 라고 하면 저는 10절을 골라봤어요. 왜냐하면 에스더서의 핵심 주제가 반전의 하나님,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딱 에스더 7장 10절이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완전히 반전이죠. 모르드게를, 의로운 모르드게를 잡아서 나무에 달려고 했던 악한 하만이 오히려 자기 자신이 십자가가 아니죠, 나무에 달려서 죽고요.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더 장군이,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인도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성공할 확률이 0.02%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이 그 조수 간만의 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군대가 가는데 시간이 너무 짧고, 그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그곳에 갯벌에 걸리게 되면 그냥 그대로 다 몰살당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또 인천은 그 해변가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항만이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그래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넘어가야 되는, 그러고서 육지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가다가 북한군에게 발견이 되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0.02%의 확률이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역전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제 승리를, 나중에는 이제 휴전선이 될 때까지 이 부산까지 밀려 있던 우리나라 군인이 올라오게 되죠. 이게 큰 반전을 이루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자도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어느 나라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한국 민족은 제일 먼저 세우는 게 교회래요. 그리고 이민자들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한국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나라요, 그 섭리 속에 여기까지 왔다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어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구절에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란 단어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란 단어도 안 나오고 성령님이란 단어도 안 나오고 기도란 단어도 안 나오고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은 서신서가 이 에스더서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진두지휘 하셨다는 것을 우연에 계속하여 발견되는 우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체 개요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기록 연대만 다음에 저희들이 리딩지어스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그런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사이에 있던 10년간의 일입니다. 이 에스더서가 지난번 우리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스라는 포로기 이후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어요. 포로기 이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돼요. 그런데 2차 때 인도했던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에스라서가 2차 때, 느헤미야는 마지막 3차 때 귀환할 때 리더였어요. 3차와 2차 사이에 있었던 일이 에스더서의 위치이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는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쪽에서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정도까지만 오늘 좀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에 한번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그 타임라인에서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그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일들, 마치 인천 상륙작전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거기에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유엔군과 미국군과 우리 군이 연합해서 불가능한 0.02%의 확률을 뚫고 갔다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듯이 에스더서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하여 발생이 됩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미국은 52개 주가 있지만 127개 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도죠.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127개 주에 있는 행정관들 또 귀족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데 하루만 벌이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금으로 꾸민 잔치상을 가지고 7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을 좀 아시겠죠. 과시하기 좋아하고요. 나는 이렇게 업적을 남긴 사람이고 강한 나라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과시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왕의 특징 때문에 또 이게 한 일을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 왕이 술을 마시다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왕비가 너무너무 예뻤나 봐요. 왕비의 이름이 와스티 왕비인데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다른 귀족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술자리로 오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비가 저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남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막 아무 때나 이렇게 막 그 친구들 데리고 집에 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과시하길 좋아하니까 우리 아내 이렇게 예뻐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것도 잘못이었고, 또 와스티 왕비도 몇 번 권면을 했으면 그래도 한번 체면을 생각해서 와줄만 한데 그 왕비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왕비가 폐위를 당해요. 참 이런 거 보면은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체면 이런 게 참 앞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면 때문에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와스티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그러면서 신하가 왕비를 새로 세우십시다. 여자들을 다, 이 동네 여자들을 모아서 예쁘게 꾸며가지고 왕 앞에 아침과 저녁에 드나들게 해서 왕이 보실 때 매력 있고 제일 좋은 여인을 골라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에스더가 그 자리에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왕이 이게 웬일입니까? 딱 보니까 다른 여인들은 아무도 눈에 안 보이고 에스더만 사랑하더라, 더 사랑하더라. 그래서 이 왕자가 에스더에게 빠져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아요. 왜냐면요, 제 눈에 제 아내가 제일 예쁘지만 다른 분들 눈에는 제 아내가 안 예쁠 수 있잖아요. 우리 각자 자기의 아내들과 남편들이 제일 멋있고 제일 예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거, 이 눈이 반한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스더가 자기가 이방 유대인이라는 걸 감춰요. 감추는데도 그 얼굴 표현, 이 얼굴에선 잘 안 드러났는지 거기에서 감춰지면서 그 앞에서 그 왕과 함께 왕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은총을 입게 되고요. 그러다가 2장 하반절에서는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뻘이에요. 근데 에스더가 엄마 아빠가 빨리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모르드게가 키워주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성전 문지기들과 같이 있는데 왕을,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겠다는 이 계책을 듣고 에스더를 통해서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그게 궁중 일기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런데 상을 주지 못해요. 왕이 과시하기 좋아하는 왕이니까 사실은 이런 일을 발견하면 뭐든지 막 쏟아부어주는 왕인데 깜빡 잊고 지나가게 돼요. 이게 그런데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돼요. 3장에 가니까 하만이라는 사람, 이 나쁜 사람이 이제 하만인데요. 하만이 등장하는데 왕에게 최고로 인정받고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왕이 인장 반지를 떼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공문을 다 써라. 그리고 그 공문에다가 내 도장을 줄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만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하만이 교만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만을 보면 절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교만하니까 문을 열고 왕과 만나고 바깥에 나왔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안 하는데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해요. 근데 모르드게가 왜 절을 안 했는지 제가 보니까, 나는 유대인이라 라고 하는 말을 볼 때 하나님이란 단어는 안 썼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에겐 절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러면서 절을 하지 않으니까 하만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한테 얘기해요. 상의를 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난다. 들어봤더니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달월 14일 날 유대인들을 전부 다 곳곳에 127문도에 왕의 이름으로 지장을 찍은 도장까지 받았겠다, 공문을 써가지고 그날은 유대인들을 다, 동네에 있는 유대인들을 끄집어내서 다 멸살해라 라고 하는 공문을 전국적으로 뿌리게 됩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끝나게 된 거예요. 이제 아달월 14일이 되면 완전히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죠. 에스더야,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좀 알려줘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삼촌 알잖아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가면
아하수에로 왕은 과시하는 왕이고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 성질을 건드리면은 죽이는 왕인 거 알잖아요. 왕이 만약에 내가 갔는데 호를 내놔서 받아줄게 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얘기하죠. 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란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줄 아느냐? 가서 얘기해. 그랬더니 그러면서 한 번 더 협박을 하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죽으면 넌 살 줄 아느냐? 네가 왕비라고 너가 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에스더가 이제 얘기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금식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도 없어요. 에스더서에는 기도 뭐 하나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금식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금식 기도죠. 그래서 유대 민족들에게 금식을 해달라고 그러고 왕에게 찾아가요. 근데 왕이 받아줘요. 뭘 원하느냐? 왕이시여 하만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만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더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아니 왕비가 한 명만 초대하는데 자기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하만을. 그리고 왕도 1대1로 잔치를 벌여서 왕비가 섬기는 그곳에서 자기를 불러서 세워줬다는 거예요. 왕의 인장도 줬죠. 인정받죠. 자기가 높아졌어요. 교만해지니까 이제는 배는 게 없어요. 그리고서 바깥에 술이 거하게 처해서 나가는데 모르드게를 봤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또 인사를 안 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제는 교만할 대로 교만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집에 가서 아내와 가족들을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 그 모르드게라는 애가 아직도 인사를 안 하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멸살하기로 했으니까 50피트 되는 장대를 세웁시다. 딱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모르드게를 거기다 못 박읍시다. 그래서 그거를 허락받으려고 이 누구죠? 하만이 왕궁을 다시 찾아가요. 그 아침이 되자마자 왕궁으로 찾아가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6장에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집에 갔다가 하만이 왕한테 50 그 장대 모르드게를 죽입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오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왕이 잠이 안 와서 역사책을 역대 지략의 책 그동안 있었던 책을 하나를 탁 뽑아서 서기한테 읽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 가지 파피루스기 때문에 그 당시 책들이 이렇게 막 지금처럼 한 권의 책으로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로 나눠져 있을 텐데 글쎄 모르드게가 예전에 자기를 도와줬는데 상을 베풀지 않았던 역사 일기에 기록된 그거를 딱 골라요. 아니 누가 그걸 고르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골라서 서기한테 읽으려고 하는데 서기가 그거를 읽어줘요. 읽는데 이 과시하기 좋아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 나한테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상을 안 줬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상을 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말을 띄우기 전에 하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만아, 나에게 정말 존귀한 자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데 어떤 걸 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하만은 자기한테 줄 거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왕이 자기만 생각했잖아요. 왕 반지까지 뺏어줘서 왕이 나를 높여주려나 보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꽃을 얘기해줘요. 왕이시여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왕이 가장 존경하는 신하를 데리고 그 사람이 말을 끌고 성을 다 돌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성을 돌면서 이 사람은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말하면서 돌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이 참 높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하만은 자기가 그걸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모르드게에게 왕이 갑자기 부르더니 모르드게에게 왕관을 씌우고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모르드게에게 그 말을 타게 하고 뿐만 아니라 가장
가장 왕이 존경하는 신하 하만이 모르드게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높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다녀. 그리고서 이제 왕궁에 와요. 왕궁에 와서 7장에 들어가서 모르드게가 왕궁에 딱 도착했는데 이제 그 에스더가 잔치를 열죠. 에스더가 잔치를 열면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냥 막 슬픈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민족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누가 도대체 그랬냐고. 지금 전세가 역전이 되고 있다는 걸 하만이 좀 느낀 것 같아요. 하만이 있을 때 그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저기 하만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지금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으니까 그때 에스더 왕비한테 그냥 가서 납작 엎드려요. 그냥 에스더 왕비의 그 무릎팍에 엎드렸는지 하여간 팔 거치대에 엎드렸는지 바짝 엎드려. 그러니까 왕이 네가 내 공주까지도 건드리려고 하느냐 막 그러면서 이 하만을 당장에 내리쳐라 그러면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왕의 분노가 오늘 본문으로 정한 것처럼 하만을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 장대에 하만이 달리면서 왕의 분노가 풀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이번에는 인장 반지를 떼서 줘요. 왕이 8장 9장에 가면 모르드게에게 인장 반지를 떼서 주면서 네가 알아서 공문을 써서 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공문을 쓰냐면요, 아달월 14일 날 유대인들을 다 끄집어내서 동네마다 있으면 다 끄집어내서 죽이라고 하는 공문을 하만이 내렸는데, 그것과 정반대로 14일이 되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서 죽여라 라고 하는 공문을 내려요. 유대인들은 죽을 날만 기다렸고 이제는 우린 죽었구나, 이제는 우리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이 오히려 반전의 날이 돼요. 생명을 얻는 날이 되고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짓밟아 버리는 날이 돼버려요. 이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어찌 보면 참 포로기 속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이름도 없고 기도하자라는 이름 말도 없는데,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됐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살하지 않도록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이 바로 에스더서였습니다. 그런 면으로 리딩 지저스를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에스더서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가? 에스더서 3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남녀노소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진멸하라고 하만이 공문을 내렸어요. 저도 처음에는 하만이 있는 그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만 죽이라고 했으면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한 자들도 있고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한 자들도 있으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지금 127 도시에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살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만이 내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끝나게 되는 거죠. 이제 죽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안에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시더니 역사서를 빼보게, 잠이 안 와서 역사서를 빼보게 되고, 그러면서 또 상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 그것이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으로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날이에요. 그날이 다시 바뀌어서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사망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날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죠. 우리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죽어야 되는 인생이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바 되었고 또 그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견딜 수 없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죠. 결국은 골로새서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장해제하여 우리의 영원한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망을 무장해제하여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뛰어난 민족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해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안에서 담대하라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담대하라. 왜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주셔서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거기 로마서 8장 35절 한번 보세요. 거기 적혀져 있는데요, 예수를 믿어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이런 게 우리들에게 있대요. 이런 게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 여기서는 누가 여기에 힘을 주셔야 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한번 누가의 힘을 주면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도 바울이요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파도처럼 몰려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대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십자가와 복음을 저희들이 이야기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목사님은 맨날 예수님이면 된대, 예수님 믿으면 된대, 그러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해를 못 할까요? 안 믿어서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을 믿으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파워와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으면 어떤 거에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대요, 나한테. 우리 성도님들은 아들 달라 그러면 주실 분 있어요? 딸 달라 그러면 주실 분 있어요? 아들을 주셨다는 건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처럼 죄인이고 아직 죄인이고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또 넘어지는 나인데 아들을 주신대요. 그것도 십자가에 내주신대요. 이거는 성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걸 요구해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걸 요구해도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그걸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이면 답니다 라고 할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도 수없이 다가오는 이런 어려움 속에 어떤 은혜가 우리를 딱 붙들어 줄까요? 막 이기고 싶은데 나도 돌아보니까 나도 잘한 건 없는 것 같아. 막 사단이 정죄의 화살을 써요. 너도 잘한 건 없잖아. 하나님이 널 뭘 지켜주시겠어. 네 꼴을 봐라. 너의 신앙생활을 봐라. 너가 그러고도 직분자냐? 그러면서 사단이 막 공격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그래, 하나님은 나 안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나 같은 자를 무슨 반전의 역사를 주시겠어. 그런 건 없어. 복음을 모르면 거기서 끝나요. 그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걸로. 그러니까 힘이 없어. 누가 나를 정죄하려? 이게 안 나와. 그런데 맞다, 난 부족하다. 그런데 아들까지 주셨다면, 만약에 10만 불짜리 선물을 주시는 아빠가 있어요. 근데 100불 우표값 안 주시겠어요? 안 줄 분 계신 것 같은데 안 주지 않겠죠. 당연히 그거 주시겠죠. 아들을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지금 당하고 있는 질병, 아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반전시켜주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반드시 그렇게 한다. 누가 나를 정죄하려? 누가 나를 괴롭히려? 라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요, 늘 그 하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정말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지쳐요. 내 힘으로 하면 내 힘은 벽돌도 하나 못 깨요. 기도 열심히 하자, 전도 열심히 하자. 은혜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은혜로. 예배를 드려도 은혜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나를 위한 그 사랑이 막 철철 넘쳐날 때 이게 가능해요. 이 복음을 모르면 정말 이 세상의 다른 종교처럼 되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딩 지저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약도 쓰여졌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담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이거 담대하게 못하시는 분은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조금 믿는 것 같아요. 그냥 아들까지 주신 이를 믿어보세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시간에 하나님, 그거를 그냥 막 고백하시면서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들, 오늘도 참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나를 어렵게 하는지, 왜 이렇게 낙담하게 하는지,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하여 수도 없이 다가오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사도 바울이 누가 정죄하리요? 사도 바울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는 할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싸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주여 이 담대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역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역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천사들이나 영적 권세자들이나 하나님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실망되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담대하게 우리가 부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네. 그 주님 찬양하며 그 주님 경배하며 평생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모든 것을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스케줄을 잡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5번씩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